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대전에 있는 동산교회에 가서 어린이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 8월에 동산교회 청소년 청년 연합 캠프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캠프에 참석했던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은혜를 받고서 7월 달에 여름 성회교를 했는데, 애들 개혁하고 다시 한번 1박 2일 어린이 집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 혼자 가지 않고 또 주일학교 교사 우리 7교 팀하고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동산교에 도착했더니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미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느냐면,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그 강도사님이 개인적으로 혼자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 교회는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그 전도 현황판이 있었는데, 그 전도 현황판을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한두 명 정도 전도했는데 그 강도사님은 벌써 10명 이상을 전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랫바닥에 그 많은 사람들은 아랫바닥에 있었는데 그 강도사님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역자였죠. 예배가 시작되어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를 어떤 분이 하시냐면 나이가 지극하시 여자 선생님이 두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율동도 안 되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지체들한테 물어봤죠. 야, 여긴 다른 젊은 선생님들 없어? 라고 했더니 이게 전부인데요. 그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한 20-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한 20-30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죠. 물론 그 교회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교회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고, 어른들도 한 300여 명 넘는 그런 규모의 중형교회였습니다. 청년들도 한 2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 형제 하나, 자매 하나, 두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애들은 잘 따라하지도 않고 구경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 아이들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앞에 선생님이 막 인도를 해도 애들이 따라주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들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고 마칠게. 집사님 애들보다도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장난은 칠 줄 알아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곳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 7교 공연을 했습니다. 한 8분 정도 되는 그 공연을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보더라고요. 그러나 그다지 반응은 크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고만 있었어요. 7교 공연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재미있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재미있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잘 찬양하지 않던 아이들이 마지막에는요, 모두가 일어나서 막 율동하면서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7시 반에 시작했던 예배가 10시 20분 돼서 끝났습니다. 애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저도 망가졌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왜 아이들의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입에 물을 담고서 물을 다 흘려가면서 바보 연기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한 영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 담당 목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에 또 서둘러서 저희는 빠져나왔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에 대한 나눔을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양재왕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른테 같아서는 웃고 그냥 없어요 하고 끝났을 텐데 어제는요. 나눔을 굉장히 긴 시간 나누더라고요. 그 긴 멘트를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 재왕 형제가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온 어린이 전도팀이었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차 안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막 선생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우리 양재왕 형제는 방구를 넣어가면서 막 스모그를 까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사이키 조명을 켜고 광란에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 현장이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담아왔어요. 혼자 볼 수 없어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0초입니다. 20초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뒤에서 머리 흔드는 게 이소라 자매예요. 좋습니다. 한 20분간을 막 내리 흔들면서 막 조명 흔들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7교라는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만약에 저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클럽에 가서 저렇게 춤을 췄다고 한다면, 아니면 어디 세상 노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한다면 과연 그 발걸음이 기뻤겠느냐, 아름다웠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했던 자도 행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 시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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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스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회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회복합니까? 회복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회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행복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죠. 행복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먼저 순종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면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오늘은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막을 통해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만들어라 라입니다. 그대로 만들어라. 제목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이고 또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성막의 기구들은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9절부터 보면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자 자리를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을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에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뜻을 세우시되 아무렇게나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대충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하는 게 몸에 배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충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야, 그냥 대충 만들어져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드시면서도 순차적이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첫째 날 인간부터 만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날 인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새들과 들짐승과 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경륜과 섭리라고 합니다. 경륜, 섭리. 그러면 경륜과 섭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경륜이라는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경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고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난주에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참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자가 감기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92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감기와 폐렴과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하나님. 자기 생전에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전에 지상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했던 문선명은 천년만년 살 것 같더니만은 100세를 못 넘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질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감기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관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어머니 하나님도 될 수 없어요. 이모 하나님, 고모 하나님도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속일 것이니 너는 속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나같이 한번 큰 수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너희는 믿지 말라.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홀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에 홀려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홀려서, 안산후 하나님의 교회에 홀려서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곳에 빠져듭니다. 절대 속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다윗의 son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상한 표적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저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섭리는요,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인간의 순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경륜은 불변하지 않지만 섭리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뜻이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닌 또 다른 누구? 너브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노아가 아닌 누가를 찾았을까요? 보아를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왜? 노아가 아닌 보아를 찾는 거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노세를 찾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마리오를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녀는 괴롭죠. 마리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아니니.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거예요. 그 뜻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아, 싫은데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오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장용성이라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모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 당시 바로 왕가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 이집트에, 그 당시 여러분 이집트 생각해 보세요. 고대 중동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리 똑똑하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을 하고 건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와서 건축학 결혼을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교수로부터 뭘 배웠느냐,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면 훨씬 잘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래?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너희들의 계획이 아니고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 내가 보여준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멍청하네. 나는 멍청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스스로 이런 멍청하다라고 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보면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 아닌가요? 감정이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4살 된 한결에도 감정이 있고요.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에 옥수수빵으로 끼니를 해결하겠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왜? 엄마는 밥을 먹이면서 한결이는 매우 화가 나죠. 왜? 내 인생의 철학은, 내 인생의 계획은 우유 한 잔과 옥수수 빵인데 엄마는 왜 된장국에 밥을 먹으라고 하지? 화가 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름 계획이 있고 감정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유가 먹고 싶은데, 나는 빵이 먹고 싶은데, 이게 내 계획인데. 그러지 않나요? 근데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시니까는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럼 예수님 죽이세요. 그냥 여러분이 사세요. 성경에 있으면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거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하와 꼴이 되고 아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뭐하지 말고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 잘 받으세요. 생명의 삶 잘하시고 제자의 삶 잘하시고 또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도 잘하시고 양육 여러분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끝낸다고 몰아가지 마세요. 밤낮으로 공부해.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뭐하라는 거예요? 실천해라. 실천해라. 성심껏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반대로 성심껏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험난하다가 그냥 험난하고 막 계속 막 꼬이기 시작하고. 왜 이럴까? 너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실패할 것이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심껏 실천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난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감정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지러워요. 머리 굴려보세요. 머리 굴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시길, 하나님 명령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뒀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시잖아요. 기도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이 잔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도 거둬주시고,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내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겠느냐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곳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뜻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 더 잠을 잤으면, 차라리 이 시간에 더 놀러 갔으면, 이제 가을도 왔는데 단풍 구경 가야지 이제.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멍청한 것처럼 보입니까? 지팡이 내밀면 어쩌라는 거야. 말씀하시면 내미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일어납니다. 안 믿으려면 마세요. 의심하지 않고 일단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자기 눈앞에 홍해바다 안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거예요. 어쩌라고? 내밀고서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의심하지 않고 내밀었더니 홍해바다 쫙 갈라지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송을 돌아라.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이 무너졌더라고 외쳐라. 그런다고 무너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미친 듯이 도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때 이 사람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 미친 사람들만 모였어요. 기도할 때 소리 지르지 막 이러고 있지. 누가 봐도 정상인은 아니에요. 정상인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아이들이 막 선찰에 막 울면서 소리 지르기나 헐 대박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쩐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바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훌륭한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미친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았네, 두 바퀴 돌았네, 마지막 7바퀴 돌았네, 완전히 돌았네, 돈 놈들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사람들입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사는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 미친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성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미친 듯이 도니까 또 마지막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성이 무너졌도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전에 입 다물라고 7일 동안 돌면서 입 다물으래. 얼마나 궁금했을까.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았겠으면 야 진짜 무너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입 닥치고 주둥이 다 치나는 거야. 그냥 돌아.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거야.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말하고 싶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면 더 말하고 싶죠. 사람 심리가 그래. 하지 말면 더 하고 싶잖아. 근데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양강나팔을 저 뒤에 있는 양강나팔을 쫙 부는 거야. 부니까 마지막에 성이 무너졌도다. 이때 소리 지르는 거야. 7일 동안 소리 못 지르는 거야. 그때 다 소리. 성이 무너졌도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무너지나? 근데 웬걸 무너지네.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며느리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정말 뭐 하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순종하면 무너집니다. 순종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이 무너졌도다 외쳐보세요. 그럼 여기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자, 성이 무너졌도다. 시작. 성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냥 막 소리를 7일 동안 여러분 한 번도 말을 못했다니까. 지금 마지막 7일 7번째 돈 거야. 완전히 돈 사람들만 여기 있어요. 자, 성이 무너졌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빨개. 자, 성이 무너졌다. 시작. 성이 무너졌다.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 이게.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성이 무너졌다 하는 사람 있는 거면 구경하는 거지. 분명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 이거요. 막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해요. 소리 질러 찬양 안 해요.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미쳐야 한다.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미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미쳤느냐? 누구에게 미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볼 거야. 믿음 꺼내봐요. 믿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느낄 수 있는 자 믿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왔어. 뭐 그럽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오감이 느껴지고 말이야. 뭔가 말초신경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믿음의 눈에 보입니까? 잡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믿음 있는가 볼 거야. 예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봤어. 뭐냐 이거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과연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을 꺼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 야 너에게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검증해보라는 스스로 시험해보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좋아하는 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먹어볼까? 내 믿음이 있는지 이까짓 거 아니야. 그래 부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일주일 전 끊어봤는데 이거 끊어? 피어? 끊어? 끊어.
보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맨 컴퓨터 우리 학생들 끊어.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실격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격자.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겠죠. 자기 형을 믿지 않았겠죠.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근데 뭐 지가 메시아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것처럼 얘기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에? 갑자기 진호가 하는 소리, 내가 바로 메시아야.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만세 전에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새끼 미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금지냐 먹어서 오빠 미쳤어. 드디어 엄마가 미쳐버렸네. 또라이가 됐네. 인정하지 않겠어요?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을 때, 아 진짜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제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치 나처럼.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려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잘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서 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왠지 투박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천막 대가리에, 그 천막 조가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예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스, 아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걸 들어. 왜요? 싫어요. 아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노멘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맨이 돼야 되지 맨날 노멘만 되겠습니까? 예스맨, 예스, 예스. 이것 좀 하시오. 예, 이거 하지 마시오. 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무조건이야. 무조건 예. 옆에 사람 보세요. 무조건 예 하십니까? 아니면 말대꾸 하십니까?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거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저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시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대꾸하지 않고서 뭐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서 자리를 들고서 일어나니까 대박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들어 누워있던 이불을 들쳐매고서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쪽팔리면.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도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나보다 인생의 선배로부터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계획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보다, 내 인생의 선배보다 더 정확한 내 인생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알려주지, 답을 알려주지. 너의 인생은 이거야. 네가 만날 여자는 저 여자고 말이야. 네가 만날 남자는 저 남자야. 그 말해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몰라요. 미연아, 네가 만날 남자는 바로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왜 다 부러워해? 홍태가 네가 만날 남자는 바로 그 남자.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저는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 스마트 TV가 고장나면 어느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게 됩니까? LG 서비스 센터에 맡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빠꾸당해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거예요. 제품을 만든 회사에 맡겨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서비스 센터에 묶여요. 불국사에서 물어보고, 맙소사에 가서 물어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괜히 철학관 가가지고. 그 사람 철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저 철학을 몰라요. 근데 철학 나의 인생을 좀 점쳐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하나 툭 치는 거야. 점쳐 달라고 해서. 어디 가서 점괘를 물어봅니까? 아유, 당신의 사주팔자가 지 인생이나 좀 고치라고 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창조주 하나님께. 옆에서는 진작에 알려.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세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교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저는 한계는 항상 말하면 너는 혼자 할 수 없어. 너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거야 못할 거야 혼자서도 못할 거야. 못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35장까지 우리가 지금 25장부터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25장, 26장,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 이렇게 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뭐 합니까?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 그대로 만들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장과 36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26장에는 만들어라.
36장에는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26장을 피시고 그다음에 36장을 또 펴보세요. 우리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설계 도면이에요. 설명서입니다. 자, 26장 폈나요? 그 다음에 36장 폈나요? 자, 26장 1절과 36장 8절을 보세요. 26장 1절과 36장 8절. 자, 2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겠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6장 8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자, 26장 1절에서는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자, 36장은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천원. 자, 26장 또 1절 이어가 있는 그 천원. 같이 동시에 보세요. 동시에 26장과 36장을 같이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그 천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자, 26장에서는 짠 것이라야 한다 했는데 36장에서는 짠 것이다. 자, 또 각 폭의 길이는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36장에서는 모두 같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먼저라는 단어도 똑같네요.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36장은 한 벌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 폭의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계속 그렇게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는 그렇게 만들었다. 거의 단어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완료형으로 가는 거. 완료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비교해서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럼 모세처럼 그대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1000번 만번 부른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좀 모자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식해 보여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6장 46절 4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는 주여 주여 부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아?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습니다. 교회에 많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다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잘 지은 집이라는. 그래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이번에 그 태풍이 막 몰려왔어도 잘 지은 집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짓지 않는 사람은 모양은 있겠죠.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어요.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물살에 그 집에 들이치고 그 집은 곧 무너지되 그 집에 무너짐이 엄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의 삶을 하고 제자의 삶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고 이제 그런 양육을 하는데도 왜 여러분 신앙이 정말
이러면 확 크지 않을까? 왜 크지 않을까요?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요, 비가 오면요, 뭐 우후죽순이란 말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뭐 대나무가 쑥 한순간에 큰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 뿌리가요 적어도 7년부터 10년 동안 땅속에 잘 박혀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자라오르려고 대나무가 한순간에 자라올 약 7년에서 약 10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쫙 크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와 금방 크네. 금방 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자라지 않아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 생명의 삶 이제 어제부터 제자의 삶 또 이제 하나님의 경험의 삶 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했어요. 12주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 12주 과정 동안에 거기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성장할 거예요. 제자의 반에서도 1년 동안 약 1년이나 3학기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또 예습이 있고 내는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1년 과정을 수료해도 왜 내 신앙이 확 뛰지 않을까요?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대로 해야 돼요. 어리석어 보여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반 수료합니다. 1년 과정. 그런데 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00%의 순종이 없었던 거죠. 많이 하시는 분은 50%, 40%, 어떤 분은 10%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장하겠습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뭐를 내려주셔요? 비를 내려주겠다. 또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뭐 했을 때에? 그 명한 대로 그대로 받들어 지켰을 때에.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정도로 포도가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건 체험 증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100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많이 되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그대로 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대로 하지 못해요.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아주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분명한 것은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명한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을 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12절에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시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하시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까? 아멘 하는데 진짜 그 아멘이 진실하지 못해요. 또 상황 따라 또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이라는 거죠. 절대 순종.
신앙생활은 절대 순종이에요. 성막은 절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성막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순종하며 살리라. 우리 한번 두 번만 시작. 나의 평생에 순종하며, 나의 평생에 순종. 여러분 결단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 힘들어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내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고집이 들어옵니다. 내 교만이 들어옵니다.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보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얻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행복과 기쁨이었습니까? 자유였습니까? 풍성함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보고 내 계획대로 살아보지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봤는데 결국 남은 것은 빈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픔과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까지 다시 한번 1분간만 주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나의 삶을 붙들어달라고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세상 등지 예수님 보내. 예수님 보내.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속에 근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시험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국 바라보고, 내가 천국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아버지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시고 싶.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여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런 삶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만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예비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그대로 행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이, 순종의 신앙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